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는 뒤에 있죠. 요한일서, 요한이서, 3서 그리고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요한일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허리를 좀 펴시고, 현빈아, 키가 크니까 허리를 피자. 네, 피고, 조하나 허리 피고. 네, 다 됐죠? 그 다음 주, 다음 주가 아니구나.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수능 이제 보죠. 목요일에. 우리 고3 수험생들 한번 손들어 볼래요? 하은아. 우리 한번 박수 쳐줄까요? 힘내라고. 다른 친구도 어디 갔대? 하빈이 어디 갔대? 하은아. 공부하러 갔나? 예, 아무튼 이번 주 수능인데 날씨도 많이 추워진 것 같고, 또 우리 당장 이제 내년 고2들 또 이제 앞으로 또 학교 준비해야 되고, 고1도 멀지 않았고, 그런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서 하는 제 설교를 사실 듣는 거지만 사실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냥 심부름뿐이에요. 그래서 메신저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심부름할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여러분들의 걱정도 또 고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드리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10주간에 걸쳐서, 저 시계 맞죠? 네, 맞네요. 10주간에 걸쳐서 우리 신앙 발판 말씀을 10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것과 연결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최고야 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 발판하면서 이번에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도 그때 강단에서도 같이 나왔는데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하고도 같이 나누면 좋겠지 않을까요? 해서 저도 너무 좋다 해서 좀 앞으로 한 5주 동안에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잖아. 신앙으로 생활한다. 신앙이 쉽게 표현하면은 쉬운 의미로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말씀을 믿는 거. 예전에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말씀을 옛날에 이렇게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났구나. 뭔가 설화를 믿는 거, 이렇게 뭐죠 그거를 신화를 믿는 거. 그 신화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신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 사실을 믿는 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 신앙 발판 통해서도 계속 발판이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발판, 그리스도에 대한 발판, 성령에 대한 발판, 우리 계속 나누면서 그거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 믿기 위해서는 근데 아는 게 필요해요. 예. 아는 게 없어서 또 믿지를 못해요. 뭘 믿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성경이 보통 그러잖아요.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안 믿는 집에도 성경책은 다 있어요.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데 요즘에 이제 갑자기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가 의연히 보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성경을 읽으시더라고요. 뭐 믿음 생활은 안 하시는데 그냥 읽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뭐 CEO들 다 성경을 읽어요. 특히 뭐 잠언 말씀, 전도서 말씀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지혜서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읽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시더라. 예전에 다녔다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더라고요. 또. 계속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읽고 아는 거랑 실제 믿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확신이라고 했을 때 확신은 뭐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굳게 믿는 게 확신이거든요. 확실한 믿음, 확정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막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확신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확신이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나 진짜 확신해. 확신하고 있어. 나 그거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는 그냥 내가 맹목적으로 그냥 막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직접 들었거나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확신 믿음을 가지는데 틀린 것을 내가 굳게 믿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겠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뭐 교회를 왔다 갔다 한지 교회를 다녀온 지 벌써 10년 뭐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는데 틀린 것을 믿는다. 여기에 확신을 갖는다. 그럼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그릇된 믿음이라면 실제로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스스로 나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믿음 좋다 생각이에요. 말은 안 해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나 정도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포럼도 막 이렇게 나눠요. 주변 사람들과 자기가 받았던 말씀들 어떻게 이 말씀을 또 뭐 했는지.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뜨겁고 와,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보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 믿긴 믿는데 틀리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제가 고신대학교에서 신학과 다닐 때 학교를 다닐 때 진짜 고신대에서 이렇게 이제 고신대는 신학교잖아요. 신학생들이 많이 있고 또 다 거의 다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오는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뭐 모태 신앙이고 예배 드리면요 정말 뜨겁고요. 진짜 뭐 나중에 한번 뭐 가볼 일은 없겠지만 정말 찬양을 저는 앉아서 했는데 다 서서 하더라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앉아 있을 수가 있냐, 다 서는 거예요. 막 말하지 않아도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말씀에 목사님이 앞에서 하면은 막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할 맛이 날 것 같아. 막 좀만 전해도 막 아멘, 막 아멘 이러니까 왔다 갔다 얘기하니까 저는 가끔씩 벽에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디 허공에다가 혼자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혼자 예배 분위기가 막 뜨거워요. 그리고 막 굉장히 막 그런 신실하고 막 큐티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몇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진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거든요. 예. 막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꿈에 나와가지고 야 누구야 오늘 몇 번 버스를 타다 보면 누구 만날 건데 그게 네가 핫작사다. 핫작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예.
그거에 대해서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은 아니지. 그리고 예전에 그 고신대에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기도실에 이렇게 칸칸이 있어요. 아주 작은 그냥 한 평짜리가 기도실이 있어요. 그냥 몸만 딱 들어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많이 잤거든요. 수업 시간 빈 시간에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신학생이 돈도 없으니까 집은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거기 들어가서 자요 이렇게 길에서 그 전기 보일러 틀어놓고 그럼 기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제가 듣다 보면 저거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뭘 했으면 들리니까 진짜 좀 진짜 죄진 놈이네 약간 이러다가 한 번은 어떤 여자였던 여자 이제 청년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모태솔로인가 봐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막 연애 결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건가? 막 그런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아니 오늘 어떤 오빠를 만났는데 그 오빠는 아닌 것 같고 또 이 오빠니까 하면서 막 그걸 혼자 막 주저주저 하는데 이게 기도인가 이게 쇼미더머니인가 막 헷갈릴 정도로 어쨌든 간에 그냥 간단한 A이지만 실제로 진짜 이상한 믿음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틀린 믿음일 수 있고 그릇된 믿음일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 뭐 5주가 될 수도 있고 6주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지 지난주 우리 10주간 기본 발판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어디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5가지 확신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확신은 뭐 오늘 잠깐 말씀 나누겠지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 지식 말고 확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를 말해요. 그 자녀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응답일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주어져서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이게 채워지고 바뀌고 되어져야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자녀를 향해서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기도하는데 응답도 없어요. 뭐 기도 하나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무응답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정민 집사 아이가 하성이가 아빠한테 막 말도 안 되는 걸 주라 그래. 막 아빠 1억만 땡겨줘요. 1억도 없는데 아빠 제가 요리할 때니까 칼 좀 줘봐요. 하성이 이제 3살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민 집사가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신고해야 돼요. 미친 아빠지 그거는. 어디 이게가 칼을 주라고 주면 다치면 어떡하려고? 안 줘요. 그게 하성이 입장에서는 무응답이에요. 아빠 왜 주라는데 안 줘? 아빠는 다 해준다면서 왜 안 해줘? 근데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 자녀를 생각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세 번째 확신은 사죄의 확신.
사제가 뭐예요? 죄를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죠. 사해졌죠. 거기에 대한 확신. 아, 내 죄가 해결되어졌구나.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 끝내셨구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형벌이 따라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이 사제에 대한 확신, 굳게 믿는 거. 지식 말고. 네 번째는 인도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송두리째 쥐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인생 자체가 달라요. 노선이 달라요. 더 이상 내 힘,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러면 힘들이지 말고 노력도 하지 말아라.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문제, 내 죄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 보호하신다. 목자가 양을 거느리잖아요. 이렇게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안내하고 보호하고 거느리듯이 똑같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것을 믿는 인도의 확신. 그래서 이거 진짜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우리 고3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 두려워할까?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인도하시는 게 정말 믿어져요? 내가 지금 대학에 성적이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인도하시는 게 그게 믿어진다면은,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막 인생을 흔들진 않아요. 걱정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죠, 걱정을. 왜 안 하겠어요. 고민도 하죠. 근데 그게 밤새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사실. 얘들아, 대학 떨어져도 괜찮아. 대학 안 가도 괜찮아. 요즘 대학 안 가, 다들 안 가더만. 요즘 추세가 대학을 안 가는 추세더만. 저 대학 사수했잖아요. 4번 떨어졌잖아요, 4번. 근데 제가 죽었어요? 제 인생이 망했어요?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뭐 안 되어져도 상관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런데 불신자는 다르지.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그 걱정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비참하고 처참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살도 하는 것이고,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5번째로는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모든 순간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지금 처해 있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싸우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비밀.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시고 다 해결하시고 이루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 그 뭐 게임하면 엔딩 크레딧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엔딩 났어요. 우리 인생은 어떤 걸로요? 완전한 승리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의 여정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 뭐 이렇게 간다. 인생의 굴곡이 이렇게 쭉 앞으로 가는 인생이 막 어쨌든 막 올라갔다가 대학 떨어지고 막 떨어졌다가 막 대학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가 나타나고 연애하고 막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갑자기 이상해서 떨어지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지. 예. 막 이렇게 가. 그러다가 좋은 직장 취업하면 막 갔다가 막 현수 막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사실 앞만 보고 오늘 것만 보고. 그래서 기분 좋고 기분 안 좋고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 완전한 전체 그림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엔딩은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완전한 승리. 그래서 여기서 좀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실패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성공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봐야 돼요. 영원한 승리. 그 승리는 뭐예요? 가장 큰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결박시키시고 끝내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막 내가 기도 안 하면 영적 싸움에 진 것 같고, 내가 오늘 좀 예배가 좀 이상하다, 예배 좀 상태가 좀 안 좋다, 좀 졸았다,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또 영적 싸움한테 막 사단에게 진 것 같고, 사단에게 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사단은 여러분들하고, 사단도 알아요. 여러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를. 그냥 속일 뿐이야. 마치 내가 이겼다라고 속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승리가 같이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으로 자꾸 싸우고 치고받고 그런 인생인데, 그렇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에게 그랬어요. 좀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원에 확신하면은 오늘 빨리 안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또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음 주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의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구원이 뭐다,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장난식으로 좀 대화를 했거든요. 진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전도사가 농담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받은 것 같은데 그거는 확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뭔가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좀 영적으로 게을렀거나 그러면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